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나가서 우리 한 목소리로 나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
귀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또 악기로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 흡족히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터인데 우리의 심은 밭에 하나님의 옥토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 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 그것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생선과 같은 만남이냐 그랬더니 비린내가 난대요. 생선에 비린내 나죠?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생선과 같은 만남, 참 잘못된 만남이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그건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화려하게 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시들면은 다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만남,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고 하죠.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지우개 만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썼습니다. 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일까요? 땀나면 닦아주고 눈물 흘리면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참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분 그런 분이세요? 혹시 비린내 나는 생선은 아니죠? 할렐루야. 부부가 비린내 같이 생선 냄새 나고 지우개 같고 꽃송이 같은 거 참 힘들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손수건과 같은 그런 복된 만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상 아니면은 무슨 체질상 많은 사람들의 종류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피해야 할 사람과 또 만나야 할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됐어요.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라. 좀 약간 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멀리할 사람은 멀리해라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서로 간의 사람은 만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들을 서로 교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반대로 막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 또 우울감을 잊고 또 막 이렇게 슬픔이 있는 사람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멀리할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멀리해야 될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지배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좀 이 말 내용이 좀 그런데, 천국에 속한 사람과 지옥에 속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은 천국에 속한 사람은 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지옥에 속한 사람은 악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드러나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옛사람은 다 거스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가리키거나 누구를 훈계하려고 지배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옛날의 습성과 습관들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는 말씀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을 더 가면 갈수록 더 지배하려고 하고 더 많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옛 습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머리 숙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많이 알고 있고 혹여나 또 내가 모른다고 또 내 스스로가 자괴감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여도 누구를 가리키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말한 건 둘째로는 뭐냐면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 지속적인 관계 속에 살다 보면 불현듯 모르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함이
어떻게 보면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지도를 받거나 또 영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자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나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라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시하는 사람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한 사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게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에게 누구에게 무시를 당할 때 또 그 무시함 속에서 내가 그것을 버텨야 되겠다,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면 과감히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피해라. 예,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다는 것, 이거 가만히 보니까 습관이에요. 그렇죠? 불평과 원망은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요,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코끼리를 봤을 때 소경이 코끼리를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니까 이게 코끼리는 기둥이다 그러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는 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경은 또 코끼리는 밧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간에 만진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코끼리는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누구나 다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wrong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양이 다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의식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이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끼한테 뭐 돼지고기 한 마리 딱 던져주면서 너 이거 먹을래? 하면 토끼가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뭐 사자한테 풀 한 포기 딱 던져주면서 자, 넌 오늘부터 금식이야. 넌 이거 먹고 좀 살 좀 빼야 돼. 이러면 여러분 사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풀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요즘에 집사람이 자꾸 풀을 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사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육식만 즐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렁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채식만 즐기니까 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렁이 아닙니다. 디프런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 다를 뿐이에요.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기도는 저게 뭐야? 그 사람이 최선입니다. 그 사람이 최선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좀 뭐 찬양사역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쁘고 뭐 생긴 건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 사진을 봤더니 굉장히 잘생겼어요. 샤프하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도 많고 또 그래서 전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굉장히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야망만 있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전도사 생활 해가지고 뭐 좋은 교회 뭐 이제 전도사 고시 패스하고 강도사 고시 패스하고 목사 후보생 고시 패스하고 또 목사 고시 패스해가지고 아, 이제 내가 뭐 부목사로 가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청명 받으면 이제 큰 교회로 가면 되겠지. 목사님도 굉장히 사랑하셨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장로님들이 11조 안 하고 권사님들이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새벽 예배 빠지면 제 스스로가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 뭐 저런 사람이 장로야? 11조도 못하고. 아,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야?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불현듯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 처음 제가 시작한 게 이제 세탁소 가서 일을 했어요. 시간당 5불 받고 열심히 프레스를 찍고
근데 뭐 렌트비 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무슨 뭐 100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가스비 뭐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청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밤새도록 청소를 했는데도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몰랐다는 거.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하는데 나는 그저 그냥 뭐 하나의 사역자라는 교역자라는 핑계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너무 말씀으로 난도질하고 마음을 아프겠구나. 참 미국 와서 그거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sometime 뭐 이렇게 좀 삐딱하게 해도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참고, 제가 많이 참죠? 아닙니까? 많이 참고 인내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디프런입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기들이 했던 게 뭡니까? 불평불만이에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내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또 가까이 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공격적이고 지배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언어를 늘어놓는 이들과 여러분 같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내 주위에 날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내 주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언어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아주 복된 길이에요. 그것이 떠나져 버리면은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속한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끊임없이 내뿜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쟤는 제발 좀 피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목사들은 다 피하죠? 목사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들 도망가서. 그 제가 좀 생각해봐요. 내가 좀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목사에 대한 어떤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멀리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참 복된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참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아주 큰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님 만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영어 선생님 너무나 좋으면 영어 그렇게 잘하겠죠. 그렇죠? 수학 선생님 좋으시면 수학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스승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참 배우자 만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희 딸이 태어날 때부터 항상 잊지 않는 기도 이 세 가지예요. 항상 저녁마다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정말 이 아들 딸들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세 가지가 있고 정말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는데 김경웅 기자님 뭐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못된 부모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아내, 잘못된 남편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스승 만날 수 있어요. 이거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이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신분의 변화. 아니 물론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네, 어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이 어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부가 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최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한 번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인이다 얘기해요.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자꾸 잊어버려 주세요. 자꾸.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롭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내가 봉사생활을 많이 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소셜 이 커뮤니티를 잘 이룬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얘기합니다. 또 죄인이었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들이다 이야기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망의 영, 멸망의 영, 죽음의 영을 받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삶의 질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하고 봤더니 그 나라 최고의 굴지의 무슨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같이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질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자들이었어요. 멸망의 징후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이제는 우리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환하게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분의 변화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에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옥이었어요. 저 밑바닥, 다시는 올라올 수 없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참혹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인답게 살아갔던 우리,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압력밥솥에 요즘에 다 단추 누르면은 합니까? 쿠쿠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따라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밥 끝나면은 밥 다 됐으니까 밥을 이렇게 져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옛날 같으면 어떠세요? 가마솥에다가 불을 장작을 다 떼우시고 가마솥 다 데긴 다음에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가마솥 올려놓고 밥 될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만약에 타면은 또 시어머니한테 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렇게 해야지 밥 한 공기가 남았었는데 이제는 단추 하나면 끝나요. 쾌속치사는 2번 누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야,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게요, 이 밥솥 버튼 누르는 것보다 더 쉬워요. 내 생각 속으로 범죄하는 거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니까 물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내 정욕의 마음이 바뀌니까 정욕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거는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소용없어요.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려고 내가 필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천국 시민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죄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다워 올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 주일간 지나가시면서 죄 안 짓고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불평 불만 안 하는 사람 없고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고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다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 보고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면서 이제는 죄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공회에서 받은 인증서를 들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 서류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한 빛을 만나면서 그가 꼬꾸라지고 뉘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철두철미한 정말 열정적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알고 있었던 진리는 그게 아니었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똑똑하고 지혜롭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범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고 정결의 영을 소유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스님 앞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던 교육 사역입니다. 바로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전파하셨던 프리칭 미니스트리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치유 사역입니다. 바로 힐링 미니스트리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삶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목표가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병이 들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병이 취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갖고 돌문을 열고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직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병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은 사람에게 손수건을 얹으니까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농담 같습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적적인 종교입니다. 정말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비함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고민들, 외로움, 두려움, 공포, 여러분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앞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저는 인생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영동대교 올라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정말 절망한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아버님 하시는 것마다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여러분 딱지가 집에 3번씩 붙어보신 적 계십니까? 빨간 딱지가 딱딱딱. 몇 년 안 가서 또 붙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이스쿨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났어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때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낳고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마다 꼬여, 왜 모든 일마다 어려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망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자에 여러분 근묵자억이라고 있어요. 묵을 만지면 내 손이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만지면 내 영적인 손이 더러워지고 내 온몸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성화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는 나를 살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나를 통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죽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의 사도가 대사도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실패하고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허우적거리며 인생의 저 시궁창에서 허덕거리는 우리의 모습 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팅 한번 주선해드릴게요. 예?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약 1세기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시험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시험 문제가 요한복음 2장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쓰는데 한 학생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담임 교수가 와가지고 이보게 자네는 왜 답안지에 답을 안 쓰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교수가 다시 와서 얘기합니다. 한 글자라도 쓰면 당신에게 학점을 주겠으니 한 글자라도 써라고. 그 청년이 끝까지 안 씁니다. 거의 시험 문제가 끝나고 다 이제 종이를 거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청년이 글씨를 쫙 한 글자 썼습니다. 그 학생이 쓴 글이 뭐냐면은 그 문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붉어지더라.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된 그 비유를 그렇게 쓴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시인 바이런입니다. 그의 답에는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삶의 지표가 담겨 있었고 또 그 답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주인을 만나서 붉어지고 여러분 또한 주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명을 바꿨던 여인입니다. 기능이나 재능, 기술, 노동력으로 사람들이 그를 만나줬어요.
돈을 잘 버니까 만나줬고 아름다우니까 만나줬고, 그래서 5번 남편을 바꿨던 여인입니다. 슬픔과 고독 속에서 그가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더위 속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물을 기르지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저녁에 와가지고 여자들이 이게 수다 떨면서 그러면서 우물을 기릅니다. 너무나 창피하니까 이 여인이 혼자서 낮에 와서 우물을 길러요.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가라 했던 심령이 시원한 물이 그 심령 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가 온 동네로 뛰어가면서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버림받고 인간관계 끊어졌고 정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한낱 수가성 여인도 정말 인생 가운데 버림받았던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건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만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그런 만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당하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과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텐데, 저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데 안 만나요. 내 의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의식과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300년을 해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륜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직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첫 만남의 기억이 나의 삶 가운데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나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건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서 어느 날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당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시간에 예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놀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두 팔 벌리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머리속에 나가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사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인생이 주님 만나주시옵소서.